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2절, 로마서 이제 12장 2절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받지 말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 트렌드에 휩쓸려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연히 세상의 문화, 트렌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고요, 역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문화는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들이겠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마치 왕처럼, 주인처럼 섬기는 문화이겠습니다. 돈이 제일인 세상, 소비를 조장하는 물질 중심의 문화, 소비사회. 여러분, 우리는요, 소비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소비를 조장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하는 것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듯 살아갑니다. 그것이요, 명품을 사고 브랜드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이유인 것이겠죠. 소비와 소유는요, 인간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품 아파트 놀이터나 경로당에 임대 아파트 거주자들, 외부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물질을 소비하듯 사람을 소비합니다. 성매매가 그런 것이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는 비인격적인 행위, 사람을 물질화하여 소비합니다. 볼펜심이 떨어지면 그것을 버리듯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을 가차없이 버려요. 정리해고 비정규직. 효율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엄연히 자행되고 있는 인간 존엄의 말살 행위 그리고 잔혹함입니다. 소비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요, 소비사회 안에서 종교도 신앙도 소비하는 듯해 보입니다. 소비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마케팅,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좋은 입지 조건, 최신식 시설, 넓은 주차장 완비, 그것들을 복음보다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겠죠. 백화점과 똑같아 보입니다. 입으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은 하면서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바로 그 옆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교회 건물을 짓는 이유는요, 소비를 조장하는 백화점을 짓는 이유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끌고 모은 부와 권력을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또 물려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세상을 닮았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적지 않은 요소들이 소비 사회에 길들여진 이 시대, 이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물든 종교인들의 신앙 소비를 조장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교회를 찾는 이유, 교회의 프랜차이즈화, 소비 사회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종교인들도요, 그런 식으로 종교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 소유하고 또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공허한 시도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곳으로 그곳에서 현지처럼 종교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마치 자신을 증명하려는 듯해 보이는 껍데기 신앙인들이 적지 않아 보여요. 아무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비를 조장하는 문화, 물질을 사람보다 중요시하는 문화, 존재가 아닌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문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문화를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둘째,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변화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변화, 피상적인 변화, 본모습, 외양의 변화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근본적인 변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힘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결국에는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시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근본적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제대로 된 해석에 따른 삶의 실천, 세상 문화가 아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삶, 그것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셋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가치와 원리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 수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죠.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고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많은 것들이 불분명해졌습니다. 애매모호해요. 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탈을 쓴 불신앙의 요소들이 적지 않게 보여요.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꾸만 교회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잠식당했어요. 세속이 잠식당하면서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속의 문화에 물들고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의 인물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므로써 어미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는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조차 인식조차 못했던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교회는요, 한 번도 외적인 것을 자랑한 적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삶, 진리는요, 죽음에 있고요, 버림에 있고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분명한 기준인 십자가로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분별이 더더욱 요구되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를 가짜로 몰아가고 가짜를 진짜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세속적인 것들, 가라지들, 거짓 선지자들을 속지 않도록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부디 제대로 분별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일상 속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된 십자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개인과 교회와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